네, 귀한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오늘은 저희가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마도 이 성경 가운데 또 기독교 모든 역사와 또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가 어쩌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또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힘든데 이 남편이 삶이 고달플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가족 사진을 보며 특별히 아내 사진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이 힘든 것 이겨내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랴. 그리고서 삶의 용기를 가지고 또 박차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은 남편만 힘든 게 아니죠. 우리 여자분들도 삶이 힘들 때마다 가족 사진을 꺼내고 특별히 남편 사진을 꺼내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인간도, 내가 이 왼수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쯤이야 내가 못 해낼 게 뭐가 있으랴. 그리고서 또 삶의 용기를 갖고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정도 원수지간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웃 사랑에 대한 건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이웃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렇죠? 게다가 또 원수를 미워하는 건 또 왜 이렇게 잘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때마다 우리의 감정과 또 기분의 변화에 따라 또 상황이 바뀌어짐에 따라 어제의 원수가 또 오늘의 이웃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이웃이 또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이웃과 원수가 변해요. 이건 아마도 우리가 이 원수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잘 정의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는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사실 이 말씀은 저희가 며칠 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악의 영들.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또 멸망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있는 그 마귀, 그 영들, 그들이 원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처음으로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원수지간.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지간은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웃끼리는 절대로 그런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구조와 선지자 559쪽에 보면 영감이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의 영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우리는 속상해 버림받았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 세상은 나와 원수지. 사단은 나의 원수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형제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악의 영들과 우리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형제를 배척하면 그건 여러분 이상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상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뱀과 여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구약에 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그 모체가 되는 그 여자, 그리고 신약에는 또 교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와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여자 사이에는, 그리스도 사이에는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군과 적군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시대 대쟁투 505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매우 악하고 또 죄되기 때문에 사단과 더 친화력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우리는
악과 멀어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악해졌고 그래서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에 가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사단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멀리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감이기라도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시험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은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과 우리가 원수지간인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사단을 배척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적군이 누구인지, 원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적군과 아군을 우리가 분별치 못하면 그는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은 시작부터 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용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원문으로 보면 여자의 씨의 후손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자의 씨의 후손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이죠. 그렇죠? 그 용은 지금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분노한 상태에서 지금 이를 갈고 전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가 누구인지 그 원수 편에 가담해가지고 우리 사단과 우리는 마음이 튜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원수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 싸움은 여러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그 각시대대쟁투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진짜 원수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원수가 날뛰는 것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원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가 원수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을 받지 않으니까 그 활기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를 대적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편에 서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힘을 키우게 될 때 사단은 저항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서로에게 대한 격려와 칭찬의 말들, 사랑의 말들이 쏟아질 때 사단은 큰 저항을 받게 되고 전투에서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죽음처럼 강하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영감의 글은 피력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해요.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18절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웃은 사랑하고 형제는 미워하라 라고 그 당시에 가르쳤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용한 말씀에서조차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건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그 종교의 모든 행위와 또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영감의 글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그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 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너에게 잘 못하고 너를 미워하는 그 원수는 네가 같이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엉뚱하죠.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했어요. 그래서 세리나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5장 후반부에 살펴보면 세리도 이같이 하고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다 잘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미워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 세리와 이 이방인들 마저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취급하고 또 개 취급하고 이렇게 구석으로 몰았어요.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marginalized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세리들, 여자들, 아이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가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쯤에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고 또 죄인들이었고 또 원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죄인이고 원수고 경건치 않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미워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편에 쉽게 이렇게 가담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너는 뱀이고 또 여자는 당시에는 하와였지만 또 이스라엘 또 교회, 오늘 우리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런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한 적이 있나요? 많은 부분에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만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를 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예언, 이 부분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빼놓지 않으신 게 뭐냐면 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거든요. 뱀의 후손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신에 따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영을 가진 그 모든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뱀의 후손은 아닌가요?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 사단을 닮은 자들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으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아하, 기분 나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단의 그 영을 가진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마귀에게서 낳은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내가 만약에 그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게 곧 사단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비를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그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를 따라 그렇게 가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후손들입니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그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대요. 그리고 2절.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에요.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By nature. 본질상. 우리의 그 기본 성질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토록 죽음처럼 미워하시는 그 죄, 그 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정죄할 수 없는 까닭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2장 1절에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여러분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여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누가 연약할 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하다는 게 대꾸로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경건치 않은 자. 그거를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그런 경건, godly, 그런 경건한 자가 아닌 경건치 않은 자, 마귀를 닮은 그런 연약한 상태였지만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감사하십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지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죽음보다 강하게. 죄는 죽음처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은요, 경건치 않고 죄인은 미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 object, 그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진노의 자녀. 근데 그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대신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뱀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끝까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와 사단 사이에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믿음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디도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5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렇죠?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셨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과거는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시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죄 많은 그 원수들, 그 경건치 않은 자들, 순종치 않고 어리석고 속이고 악독과 투기로 서로 미워한 그런 사람 사랑하심을 인하여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쉽게 우리 형제를 미워하고 또 그 형제를 원수 취급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 품성을 가진 피차 미워한 자였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혹시 실수하고 또 잘못 행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똑같이 원수를 생각하고 미워하고 대들고 맞서고 보응하고 보복하고 그러면 끝장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자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어디 말씀대로 좀 생활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시간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도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합니다. 다 똑같아요. 나도 그렇게 따지면 나도 상대방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원수는 우리의 마귀라고 했어요. 나랑 똑같은 이 죄된 속성을 가진, 그래서 어쩌면 더 친해질 수밖에 없고 더 따라가기 쉬운 그 마귀가 우리의 진짜 원수임을 이 시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아닌, 내가 원수를 생각했고 미워했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품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그런 사람들로서,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죄와 악과 사단은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그 연약함을 가진 그 사람, 나와 똑같은 그 형제, 부족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되고 원수가 되었었던 그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주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도 그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친절과 온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저희가 닮아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또 생애하는 동안 저희에게 믿음과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